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들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절대로 하지 말았어야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 뭡니까? 그들의 언약을과 맺지 말고,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과 어떤 조약도, 어떤 언약도, 어떤 타협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상을 절대로 섬겨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의 풍습조차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풍습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을 따라가는 겁니까? 우상을 섬기는데 다 따라가는 풍습들이기 때문이죠. 어젠가요? 그젠가 그 광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KBS인가요? KBS 1인가 본데 거기서 광고를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어떤 광고냐면 차례와 제사의 차이점이 뭐냐, 이걸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공익 광고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제사는 이거고 차례는 이건데 이런 그 뭐랄까요, 이 추석 때는 이런 것을 제사로 차례로 드립니다. 명절 때 우리의 풍습들을 잘 따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 형식으로 그걸 하더라고요. 자,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일 때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겠죠, 그죠? 그걸 굳이 우리나라 이런 수신료를 내고 있는 그런 KBS에서 그런 광고를 할 이유가 있나?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전부 다 조상들, 신들 섬기는 거라고 거의 설명을 다 해요. 신들을 섬기고 조상들을 섬기고 뭐 이런 얘기를 다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땐 그런 거예요. 저게 저보다 다 수신료로 만들고 그렇게 되는 건데 저렇게 될 필요가 있나 생각해 보면 그게 왜 그럴까요? 풍습이잖아요, 그죠? 자연스럽게 무엇이 된 겁니까? 풍습이 되니까 풍습을 통하여 무엇을 섬기는 겁니까?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내가 어떤 신을 섬기지 않아도 그건 풍습이니까 따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습조차 따라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전부 다 무엇에 연관되어 있으니까. 우상을 섬기는데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풍습조차 따르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가나안 지역의 풍습조차 따라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이 모두가 다 거의 대부분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풍습도 따라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하는 일들도 그런 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그냥 뭐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조차도 풍습을 따라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조심해야 할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게 언약을 따르고 또 그들의 그 뭐랄까요? 제단을 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풍습을 따르지 말아야 되는데, 하지만 이스라엘 각 지파는 자신들에게 남겨진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누구랄 것도 없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쫓아냈나요? 쫓아내지 않았나요?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고 쫓아내지 않은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쫓아내지 않습니다. 게다가 무엇을 따릅니까? 풍습도 그대로 따라가요. 하나하나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난 주일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 자르는 그런 풍습을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면서 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정복을 합니까 못합니까? 정복을 했긴 했으나 그러나 온전한 정복이 되지 못했죠.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조약을 맺어서 결국에는 그들이 그 땅 가운데 살게 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노예로 다 삼았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주님이 원한 건 그것이 아니었잖아요. 그 땅에 절대로 그 사람들을 살려두지 말아라. 이 일을 했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 땅 가운데 살려둬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시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너희들을 올무에 걸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살려두니까 결국에는 뭐가 됩니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했던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건 괜찮겠지 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설마 뭐 이런 것들 뭐 이렇게 하니까 저렇게 하니까 사실 여러분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가 허용이 되어지면 두 개가 허용이 되어집니다. 또 두 개가 허용되면 10개가 허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한국교회가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당하면서 3년 동안에 이제 코로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초창기에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대처할지도 몰라서 그냥 막 무조건 뭘 했습니까? 교회도 예배 다 중지시키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그 서울 지역에서는 이 예배 중지시킨 것 때문에 지금 법원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나라랑. 그래서 다 이깁니까 집니까? 지금 다 이기고 있어요, 교회가. 이거 예배 중지한 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많았다. 그래서 지금 다 승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나 이런 데가 지금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하지 말아라 했던 게 맞느냐?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근데 우리 지금 기독교 손을 다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으나 그 예배까지 막은 것은 문제가 있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게 당황스러우니까, 그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우리가 선택했던 게 뭡니까? 온라인 예배.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걸 선택해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 온라인 예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 문을 10,000개 이상의 교회 문이 닫혀진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건 모르시죠? 교회가 10,000개가 없어 사라졌어요.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성도들이 얼마나 교인들이 떠난 줄 아십니까? 지금 통계조차 안 나와요. 그게 허용이 돼버린 거예요. 온라인 예배라는 게 허용이 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우리 어제도 어쩔 수 없이 태풍이니까 그 시간에 여기 지나가니까, 그죠? 어쩔 수 없이 새벽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올려드린 거 보니까는 많은 분들이 들으셨더라고요. 그 시간에도 들으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을 허용하기 시작하면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허용이 돼버려요.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그냥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신앙의 허용들이 쉽게 일어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안 되지. 다시금 되돌이키고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라고 해서 그냥 허용해버려서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는 브레이크를
분명히 잡으셔야 됩니다. 이거 아니구나. 그럴 때는 딱 잡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이렇게 얘기해요. 자, 1장에서 우리가 사사기 1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다 실수하죠. 실패하죠.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다 실패해요. 그러니까 실패를 우리가 봤어요. 1장에서 처음에 1절, 2절은 괜찮았습니까? 안 괜찮았습니까? 아주 괜찮았어요. 이건 뭐 흠잡을 데 없었어요. 그런데 1절은 흠잡을 데 없었는데 3절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죠? 바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사사기 1장 마지막 절에서는 완전히 마지막에 딱 와보니까는 다 뭐였어요? 다 문제가 심각한 게 드러난 거예요. 어제 새벽 예배 제목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종이 호랑이인 거가 밝혀졌어요. 누가? 가나안 백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종이 호랑이였던 거예요. 이게 밝혀지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지금 길갈에서부터 왔어요. 여러분들 길갈 하면 우리 여호수아서 1월 달부터 우리가 함께 생각했어요. 봤잖아요. 기억이 안 나시지? 여호수아서 했답니다. 우리가 1월 달부터 우리가 한 3개월 정도 여호수아를 우리가 함께 했었는데,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지명 가운데 하나가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이 길갈이었어요. 길갈이 어떤 장소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그 땅에서 12개의 돌을 집어다가 기념비를 세운 장소가 어디입니까? 길갈이에요. 길갈에다 세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든지 다른 아이성을 점령하든지 나머지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모든 지역들을 하나하나 여호수아가 앞장서 전쟁하잖아요. 그리고서 돌아와요. 계속 전쟁하고 돌아오고 전쟁하고 돌아오고, 돌아오는 데는 다 어디예요? 길갈에 진쳐요. 다시. 그러니까 쭉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길갈로 오고, 또 쳤다가 다시 길갈로 오고, 계속 길갈은 뭐 하는 데입니까? 돌아오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언약을 다시금 갱신하고 다시금 마음 다잡고 뭐 보는 겁니까? 그 기념비를 다시 한번, 그렇지,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가 지금 전쟁을 쫙 하고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고 돌아와서 길갈에 딱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이긴 거는 누구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를 날마다 다시금 새롭게 했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길갈이에요. 여러분들 길갈의 뜻이 혹시 무엇인지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것까지 알면 대단한 건데 기억은 안 나실 줄로 압니다. 이제 믿습니다. 어떤 뜻이냐? 굴려버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굴러가다, 굴려버리다. 그 뭘 굴려버리는 겁니까? 내 능력과 내 의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누구한테 굴려버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장소가 뭡니까? 그리고 누구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장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장소가 길갈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길갈에서부터 왔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와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지금 다 지파별로 흩어져 살기 때문에 다시금 길갈을 올릴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출발점은 항상 어디여야 된다는 걸까요? 길갈과 같은 그런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길갈에서부터 온 거예요. 길갈에서부터 왔다는 의미는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다시 시작해야 된다, 니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 지금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이 펼쳐졌습니까? 안 펼쳐졌습니까? 펼쳐졌어요? 그러면 이때에는 뭘 해야 합니까?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지금 에라도 뭘 해야 합니까? 다시 시작을 하고, 여러분들 컴퓨터가 잘 안 되면 부팅을 다시 하잖아요. 컴퓨터를 껐다가 다시 켜잖아요. ESC라는 게 있잖아요. 탁 누르면 다시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라고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길갈에서부터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제는 이렇게 했으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너희들의 가시가 되어지고 너희들을 힘들게 만들 것이고 너희들을 올무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이 그런 것처럼 나도 그들을 쫓아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쫓아내지 못하시는 걸까요? 쫓아내지 않는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으시나 너희들이 안 한 것처럼 나도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보응을 딱 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회개하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리고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가 범죄했사오니 우리가 다시금 누구를 쫓아내고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고 우리가 그들의 풍습을 따랐던 것을 다시금 따르지 않고 결단하고 우리가 나부터 우리 자녀들부터 모든 사람들을 다시금 단돌이 잘해가지고 주님 잘 믿겠습니다. 그래야 되죠. 아멘이시죠? 그렇게 해야 되죠. 그게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잘못됐던 거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또 안 했던 거 그 자리로 돌아오고 예배를 회복하고 삶을 회복하고 헌신을 회복하고 다 그 자리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리고 5절 말씀에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요거밖에 안 나와요. 뭐가 없습니까 지금? 그냥 울기만 하고 그냥 예배만 드렸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그냥 제사를 드렸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게 진짜 어떤 제사인지는 얘기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받고 다시 시작해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다시 시작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 게 드러나요. 기회가 주어졌는데 안 해요. 기회가 주어졌는데 안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다면 도대체 이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로 변질되고 이렇게 됐는가?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그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이제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10절 말씀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그 세대들이 다 여호수아와 함께 죽습니다. 그러니까 정복 전쟁을 했던 사람들이죠. 같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 전쟁을 했던 그 세대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 세대들이 나와요. 근데 그 자녀 세대들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우리 부모님이 잘 섬기고 잘 믿었던 하나님인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그게 원인이죠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그럼 부모도 잘 하나님을 알았느냐? 그럼 부모 세대들은 하나님을 잘 알았다는 말입니까? 몰랐다는 말입니까? 알았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죠? 알았으면 자기들이 하나님이 길갈에서부터 와서 다시금 기회를 주는데 다시금 리셋해야 되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다시 시작했겠죠. 그럼 이때라도 하나님을 잘 알았더라면 정복도 다 하고 다 했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을 잘 몰랐던 거예요. 결국에는 자녀들이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여러분 근데 이 말을 읽어보니까 등골이 오싹해지지 않습니까? 오싹해지셔야 정상인데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괜찮나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잘 알고 있나요?
그럼 그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는 어디 있나요?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일까요? 지금 여기서 본문에 얘기하는 걸 보면은 누구의 문제일까요? 부모 세대의 문제잖아요. 그럼 부모는 잘 하나님을 섬기고 있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으면 자녀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는 게 이게 대를 잇는 건데 이게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는 생각할 때는 우리 자녀들이 문제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사실 누구의 문제일까요? 네. 우리 자녀들도 옛날에는 잘 믿었죠. 어렸을 때 교회도 잘 다니고 잘했는데 지금은 잘 안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의 영향력을 가장 크게 행사했던 사람들은 누굴까요? 사회일까요? 교회일까요? 아니죠. 보고 자라는 부모의 문제가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우리? 그러면 이거 그렇다고 다 내 문제는 아닐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지금 누구의 문제가 제일 많고 적고 이거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모 세대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다 뭐 해야 됩니까, 지금? 다 어디로 가면 됩니까, 다시? 예, 길갈로 가면 됩니다. 그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를 알면 다시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역사밖에 의지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누가 돌아가면 됩니까? 내가 돌아가면 됩니다. 내가 돌아가고 내가 그 자리로 다시금 가고 다시금 가서 모든 것들을 다시 시작하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 길갈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나도 살고 우리의 자녀들도 살고 교회도 살고 한국교회도 살고. 할렐루야. 방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교회 고치자, 고치자 다 고쳐오는 거 맞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모두가 다 같이 함께 다 주님에서부터 다시금 시작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다시금. 태풍이 크게 어려움이 없이 지나갔잖아요. 감사하죠. 물론 피해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누가 그래요? 태풍이 생각보다 약했기 때문이야. 여러분, 약했기 때문도 있지만 단도리를 그만큼 잘했어요. 그러니까 넘어갈 것도 안 넘어간 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잘한 거예요. 고박하고 막 쪼이고 묶어놓고.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것들이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이것 문제면 다시 단도리 하고 다시금 묻고 다시금 새롭게 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갈망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길갈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